오늘 함께 보실 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벳세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순풍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순풍이 아니라 이 풍랑을 만나는, 역풍을 만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할까요? 이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풍랑, 첫 번째는 잊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 임금,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을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인기를 뒤로하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되어지고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고 주저앉고 앉아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 끝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그 사나웠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제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제자들이 풍랑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예수님께서 해결해주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은요,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서지 말아야 할 자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오늘 풍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허영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절될 때 산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산만 인생은요, 우리의 머리만 믿는 교만, 우리의 부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만, 우리의 힘만을 자랑하는 거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산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허영과 욕심과 욕망, 교만과 자만과 거만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이 인생의 허영의 거품을 빼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보면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왜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친히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여겨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임금이 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인생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이제라도 한 자리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대박 난 거죠. 내 삶의 인생에 대박이 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어깨가 덜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와 사람들의 소리에 집착하였고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와 소리에 매이게 되었으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삶이 메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인기를 얻는 자리,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기를 얻는 자리만 추구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만 그것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오병이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던 그 자리를 피하여서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벳세다로 자리를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 내용이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재촉하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다급하였는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제자들로 하여금 급히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너편 벳세다 가게 하는 것은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온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너희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그 자리가 너희들이 설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장소를 이동시켰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의 욕심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기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우둔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둔해졌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뜻되었던 그 사건, 수많은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 5개와 떡 2가지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나누어준 이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자신들이 거두었잖아요. 누구보다 이 사건을 제자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었던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인기와 박수 갈채에 눈이 멀다 보니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한다면 너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임금이 되고 왕이 된다는 이 사람들의 높임과 인기와 그리고 발수갈채를 하니 이제는 나도 등달아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나도 한 자리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소리 때문에 진작 우리가 들어야 될 그들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원했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풍랑을 만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야 될 자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와 한우를 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제자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서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자리를 위기의 자리로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질까봐, 그들에게 권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즉시 풍랑 있는 곳으로 내몰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지 말아야 할 곳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국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욕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자리가 거부해야 될 자리라면, 거절해야 될 자리면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높은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귀영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명예와 권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요, 내가 권력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주님의 깁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은요,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이 나올 때 나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나는 그 홍해를 건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건널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요리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요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나는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 풍랑이 올 때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내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도 다스리시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함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주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풍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 가운데 헤어날 수 없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 근심과 걱정과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줘서 넘어올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그 인생의 풍랑 앞에 마주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밤에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풍랑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